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순교를 제일 먼저 당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1절부터 53절까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그가 공회에 붙들려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모욕하고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공회로 잡아왔습니다. 그래 공회원들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공회는 그 당시 행정, 사법, 입법 이것이 합쳐진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죠.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회라는 것은 지금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거기다가 종교적인 것까지 합쳐가지고 가장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 힘 있는 사람 앞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 두렵잖아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검찰청에 끌려가고 국회에서 소환해서 오라 그러고 청문회 한다 그러고 하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준비들도 많이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겁이 없어요. 그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두려워하고 겁난다. 그때 예수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자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커지고 겁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랑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이 없어요.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 있지만은 진짜 그 속에 든든한 믿음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믿음은 있어요. 기도하는 믿음은 있어요. 헌금하는 믿음이 있어요. 전도하는 믿음은 있어요. 예배 나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열심히 한다고 다 믿음이 좋고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이 정치인들이 골치 아프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렇게 혼란하게 안 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권력을 잡았건 뺏겼건 간에 이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 한 가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모든 게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내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른 건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전도는 열심히 해도 기도는 못해요. 안 해요. 헌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봉사는 해도 헌금은 안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가지 열심히 한다고, 한 가지 마음이 뜨겁다고 그걸로 다 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배우자한테 물어보고, 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진짜 온전한 믿음, 계속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조그마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갈수록 내 말만 들으라고 하면 그 사람 못 고칩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못 고쳐요. 죽는 날까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말하기는 조그마하고 많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고치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깊이 들어갑니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 많이 안 하는 시대입니다. 말 많이 해봤자 꼰대 소리 듣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 먹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말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기도는 들리고 듣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마디 하면 자녀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배우자가 들으려고 합니까? 신경질 내잖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이 모습 이대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집에서부터 겸손하게 자꾸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고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믿음이 지금 믿음이라도 유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큰 다음에 다 교회 떠납니다. 그때 가서 눈물 콧물 흘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서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더 온전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과연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부에서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가?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푸르락부르락 하는데 천사의 얼굴은 부흥회나 수련회 끝나면 천사의 얼굴이죠. 지난주에 했었던 예배 충만히 하고 기도 부르짖어 충만히 하고 영과 혼과 육이 그냥 충만했을 때 다 천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온 교인이 끝나고 나서 또 하자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때는 천사의 얼굴이죠. 그럼 평소에는 어떤 얼굴로 삽니까? 좋을 때는 다 천사예요. 은혜 받으면 다 천사예요. 근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핍박받을 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근심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뭐가 잘 돼서 빛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힘든 것이 있더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때 빛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여? 죽으면 천국 가고 멸류관 받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목숨 끊어지는 게 두렵지 않은데 뭐 다른 게 뭐가 걸리겠습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인들입니다. 이 당시는 성경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듣고 가르치셨습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보다
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첫째, 믿음이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겸손히 더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더 늘려야 되겠다.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항상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천사 같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은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조상, 핍박하는 자나 지금 핍박을 받는 스데반이나 조상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조상 대대로 있었던 일, 구약 성경에 있는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하죠? 그거 위험한 겁니다. 쓴 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잘 들으라는 거예요. 쓴 소리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목사도 쓴소리 자꾸 들어야 교회가 살고 교인이 삽니다. 이 정치인들도 쓴소리 자꾸 들으면 나라가 삽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않았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그 짓을 지금 너희들도 하지 않았느냐? 그 오리라고 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가 그를 듣기 싫어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아주 들고 일어났어요. 도무지 듣기 싫어가지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괴로워가지고 이를 갈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벌떡 서셔 보고 계신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죠.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더 이상 이들이 못 참겠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소리 지르고 귀를 막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아우성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한 것도 아니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살려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죽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딱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도리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저들이 돌 던지는 거 맞아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죽을 때 이 얘기하고 이 기도하고 죽고 싶어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리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 죄 혹시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담대하고 평안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은 회개하기 바쁘겠죠. 천둥 번개치고 벼락도 막 계속 쳐보세요.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밤새 천둥 번개 치니까요, 잠을 못 자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금방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간다면 평안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날을 넘기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싸나운 것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는 때가 차서 하나님께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차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도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뭐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한테 돌 돌리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죄 없는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죄값을 청구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죠. 예수를 전한 자들,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 두 마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미움이 없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미움이 없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언제든지 죽는데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서 죽어야 될 텐데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심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꼴보기 싫은 마음도 있고 얽히고 설킨 것들 그대로 내 감정에 갖고 있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고 뭔가 그 앞에서 계산할 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평안하게 자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씩씩거리느라고 잠 못 자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에 속 썩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는 그럼 그 사람 용서할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용서하면 괜찮은데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기도해 주러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도 꼴 보기 싫다고 얼굴도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예수 안 믿고 죽더라고요. 죽을 때라도 겸손하고 기운이 쭉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맺힌 거 다 풀고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정산하고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과연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깨끗한가? 내 영혼에 맺힌 것이 하나도 없이, 원망도 없이, 미움도 없이, 시기 질투심도 없고 교만함과 열등감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한 집에 살건 가난한 집에 살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칭찬을 받건 욕을 먹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운이 넘치건 기운이 쭉쭉 빠져서 누워 살던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에 맺힌 것이 하나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심과 두려움도 날마다 떠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담대한 자,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평안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